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 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에프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어리를 깨게 되리라.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음으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서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훼손했던 것 같으리니 어미가 자기 자식 위에 산산조각 나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베델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호세아의 예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셔서 2월의 마지막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묵은 땅이 또 언 땅이 이제 녹아 이제 새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봄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서 키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농부가 밭을 일구듯이 또 우리가 영적인 밭을 일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굳은 땅, 또 척박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다면 말씀의 밭을 잘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10장 9절부터 13, 15절까지 말씀은 대부분 소가 나오고 암소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또 멍에가 나오고 쟁기질이 나오고 흙덩어리 나오고 그 다음에 밭이 나옵니다. 대부분 농사에 관계된 용어 있죠. 또 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절과 또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외곽 시골에 가면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버려지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혹은 나무들도 나고 가시와 찔레나무들도 엉켜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어서 곡식으로 심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고 잡초와 나무와 찔레를 걷어내고 땅을 정화시켜야만 합니다.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농부들은 애써서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사실 별 수익이 없으니까 땅을 포기하고 맙니다. 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억지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땅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사 목적으로 해서 세금을 덜 매기기 위해서 또 억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사회와 경제, 정치, 체제는 오래된 부정, 부패와 무산일주의와 한탕주의, 이기주의가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실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 하나 병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계는 지금께서 계속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날의 한국 기독교계는 오랜 기간 또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은 지가 참 오래됐다기보다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마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한국 기독교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정말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에 향한 그 묵은 땅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제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종자들과 묘목들을 이제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을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농부들은 좋은 종자들을 밭에 심으려고 열심히 논밭을 갈아 일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갈아 일군 그런 밭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밭을 일구는 것을 기경, 밭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농사를 생업으로 이루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땅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땅, 비옥한 옥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씨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우리나라는 좋은 땅이 많습니다. 농사일에서 아무리 좋은 땅과 좋은 종자가 있어도 농부의 정성스러운 수고가 없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옛날부터 농사꾼은 상농과 중농과 하농으로 구분돼서 불렀다고 합니다. 상농은 밭갈이를 잘하는 농사꾼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봄이 되어 씨를 뿌리면서 먼저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농과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상농에게는 삭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줬습니다. 중농은 곡식 자체를 잘 가꾸는 농사꾼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때에 맞춰 기맥이나 또 가뭄과 홍수를 만나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농이라는 것은 게으른 농사꾼을 말합니다. 겨울 내 노름에 미쳐 있다가 봄이 되어도 제대로 밭을 일구지 않습니다. 밭을 갈아 옥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씨를 제대로 뿌리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가을이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한농은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지만 게으른 농사꾼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척하지 않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일구지 않으면 그 땅은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땅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제시됩니다. 성경에서 땅이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의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땅은 곧 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땅은 인자가 생명의 씨를 그렇게 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흙으로 만들어진 밭은 곧 인간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때론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의미는 땅의 밭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밭도 경작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밭을 잘 갈아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은 마음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라면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그 어디에도 뿌려질 수 있고 또 좋은 옥토에도 뿌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전혀 경적되지 않는 밭입니까? 정말 묵은 땅입니까? 잘 갈아 엎어진 여러분 땅입니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 2023년 봄이 왔습니다. 겨울내 얼었던 땅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음밭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혹시 묵은 땅이 없습니까? 성경은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밭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부러지는 말씀의 씨가 마음밭이 단단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 깊이 뿌리를 박혀서 좋은 밭이 된다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또 귀한 열매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소선서 중에 한 부분이죠. 소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라든지 안위나 영달, 명예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에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었죠. 구약에서는 대선지서, 소선서로 구분되죠. 소선서는 사역하는 선지자들은 마치 프로 리그에서 마이너 리그로 뛰는 2군 선처럼 뛰는 좀 뭔가 부족한, 좀 더 못한 그런 여러분 선자로 취급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대선서, 소선서로 구별하는 것은 분명히 그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으로 나누는 것이지 절대 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미흡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소선서, 대선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 받은 훌륭한, 다 정말 신실한 선자들이 있습니다. 소선서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 그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왕들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 의임한 주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요담과 아시아,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을 하였던 약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호세아가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설교했을 리 없다 말하지만 사실 한 사람이 사역하는데 길어도 50년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압존스 1세는 6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피터 걸 목사님도 6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모로드게 햄도, 조지 밀러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가 지도자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죠. 호세아도 그렇게 많은 왕들을 거쳐갔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연대를 보면 BC 755년부터 723년경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영적 가늠과 물질주의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죄악으로 굳어버린 그들의 묵은 땅을 다시 일구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설교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경고요, 미래의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와 예언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또 표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인간에게 맞지 않는 일들도 때론 시키기도 합니다. 너는 벌거벗고 다니라. 너는 결혼하지 말라.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했어요. 그 중에 호세아는 2절을 보니까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함하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는데 음란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너는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플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에게 그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많은 예언적 예표가 있는 단어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에 연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아내를 얻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또 죽이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에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소선생 예언은 때론 2000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재림의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언하는 비약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가깝게는 주님의 초림과 멀게는 2000년 이후의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죠.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선자를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누렸으며 선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비유를 사용했노라. 그래서 호세아 12장 10절처럼 환상을 많이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미리 내다보게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국가와 지도부터 시작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오직 재산을 쌓는 일만 힘을 썼습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바알신과 오은과 우상숭배를 비롯한 금송아지가 세상에 판을 쳤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선자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바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필요한 때인데 많이 없죠. 당시에 이스라엘 선자들은 오늘날 바로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혁명이나 교육이나 계몽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합도 연대에도 반대하는 분리주자였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땅에 모든 설교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계하며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는커녕 의지하지는 하지 않고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강대국은 아시라,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몰아부르는 얕은 꾀를 썼던 것이 당시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BC 720년에 22년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시리아를 쓸어 쓰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또 606년에는 유다도 같이 멸망해서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 경고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파일구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땅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파일구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심과 어떤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계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그 영적인 묵은 땅을 파일궈서 잘 갈아엎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가시나무가 있다는 것, 돌짝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묵은 땅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묵은 땅을 파일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파일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또 영적인 적용을 해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음이니 시인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본 말씀이죠.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쥐약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 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에프라임은 길들인 나무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다하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 역동들을 깨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호세아의 6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일단은 묵은 땅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호세아 6절 4절의 상황 보시면 여러분 오 에프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이른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7장을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보시니까 7장 8절 보니까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은 과자로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뒤집지 않은 과자가 다 타버리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 정령 백발이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를 알지 못하는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는도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주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들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에프라임은 또한 마음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들이 이틀을 부르며 그들은 아시라로 가는도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력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전령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속이는 활 같으니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로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들을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마음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신이 전령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는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는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바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맛을 잃었고 이미 기력이 다 빠진 상태고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역으로부터 한참 벗어난 활과 같습니다. 정말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위해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정말 호세아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어도다 했습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에 술을 드렸으며 그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를 지금 호세아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파일구기 위해서는 먼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장 8절에 보니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 돌아와서서 내 마음에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내 가까운데 계신 거룩한 분임이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가 베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때론 어머니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집 나간 자식이 아들을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자기 어미가 자식을 이루은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루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라. 성경은 때론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상단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선제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의 믿음으로 회복하려면 그들의 묵은 땅을 갈아 일궈야 되는데 일궈야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지금이 주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배교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장차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와서 묵은 땅을 일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 묵은 땅입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굳어진 땅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런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인 것이죠. 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감에 버림받고 외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이미 사람과의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너무나 많은 상처와 휴증과 또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땅이 마음에 닫혀버리는 겁니다. 어떤 땅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간박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가득 찬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이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빰밭에 떨어져도 반응하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실망감으로부터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입니까?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강박한 마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 마음의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묵은 땅을 팔아일구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팔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 15절 보시죠. 12장 12절부터 지금 본문 말씀, 지금 10장, 지금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10장 12절.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자신에게 라고 했어요.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팔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서가 많음으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를 훼손했던 것과 같으리니 어미가 자기 자식 위에 산산조어놨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베델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묵은 땅을 파일구라고 그가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24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리고 종일 쟁이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희망들을 뿌리고 커민들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멸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쟁기질하는 자가 쟁기질만 하겠느냐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것을 갈아서 엎고 씨를 뿌렸으면 가꿔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밭을 갈다 할지라도 죄악을 심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삶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을 쓰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의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탐욕과 교만과 배교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삶이죠. 호세아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에 술을 들였으며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의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반드시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누가 좋은 씨를 뿌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죠. 이 땅의 성경을 바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은 좋은 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릴 때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밭이 너무나 척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락과 또 세상살이 걱정들, 또 많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많은 정보들, 많은 해야 할 일들, 바쁜 삶들, 이런 삶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잘 갈아 읽은 그런 마음밭에 여러분 말씀의 씨를 늘 받고 계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파 읽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나팔을 입에 대라 하겠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8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두라.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의 묵은 땅을 팔구고 자신에게 의로 심겠다면 그리스도의 임무는 다름 아닌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적군의 동태와 공격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알리려면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항상 날마다 그 언제라도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끼어 있어야 되고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은 모두 다 파수꾼의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선지자 때는요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다. 파수꾼의 자신이 임무를 망각하면 파수꾼에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씌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상황을 아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파수꾼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입에 대고 나팔을 붑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그 기독교의 크리스티니티 그 돔은 기독교계는 이사야 56장 10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도 눈멀었고 무지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 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얼마나 자신들의 나팔을 입에 대고 있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서 오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에 씨를 뿌리지 말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묵은 땅을 갈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의 파수꾼은 어떤 사명입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또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밭과 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항상 깔끔하고 옥토가 되어 있고 늘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새싹을 돋아나는 것을 먹고 방해하는 새라든지 잡초들, 각종 병충해, 그리고 비바람으로 막아주는 장비들, 농부는 농작물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게으른 농사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밭을 갈아서 씨는 뿌렸는데 더 이상 관리를 하잖아요. 아무런 소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훌륭한 성도들은 자신의 밭을 자신의 스스로 잘 관리를 하겠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밭을 잘 갈아서 잘 일궈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씨가 뿌려지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 그것들이 자라서 나의 영적 생활에 또 수높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적 생활로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주의 마음밭과 매주의 그 옥토가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가시 떨기 또 돌짝밭 길가에 또 옥토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해석하신 말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이같이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즉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그렇게 해설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4절의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릴 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 마음밭은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읽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는 바와 같이 배교한 이스라엘은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식 기독교라는 기형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씨가 좋은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척박한 영적 토양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이 바른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성경을 바로 믿고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명입니다. 특수부대의 요원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지난 150년 동안 굳어있고 딱딱하고 척박하고 반응 없는 그 땅에다가 지금 우리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가 짓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척자 정신입니다. 오직 선교의 정신입니다. 개척자 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우리의 사역과 동역이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읽어놓은 거 여러분 뿌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을 읽어서 가꾸고 뿌려서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묵은 땅이 아닌 잘 갈아 엎어진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그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팔일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서두 호세아의 그 외침은 참으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잃었고 또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비둘기 같고 그들의 입에 나팔을 대지 아니하고 온통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그런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배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곧 아시리아를 통한 멸망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호세아를 보냈고 수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비춰보면 우리는 그런 영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고
마음밭이 있지만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 있지 않고 척박하고 영적으로 황무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밭을 일구어서 바른 말씀을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사에게 완박하진 않아도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